네, 안녕하셨습니까? 참 시간이 빨라요. 어느새 또 일주일이 가고 그 사이에 어저께 4월 초파일도 지나고 5월도 어느새 20일이나 됐고 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제어해서 조금씩 향상하는 삶을 누적해 갈 것인지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열반에 대한 이야기, 되도록 오늘 열반을 마무리 지으려 하는데, 열반 주제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마치마니까야 26번경 덧경에서 말하는 열반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보았죠. 그러면서 세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것들, 이것을 우파디라고 한다 라고 지난주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그 지난주 수업 이후에 이 우파디와 관련한 용례를 좀 더 확인하다 보니까 우파디가 꼭 이렇게 중생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이라는 이 측면만으로 정의할 수 없겠다라는 부분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업 보고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업이죠. 열반의 설명에 마치마니까야 26 덧경의 정의를 보충하였는데 생로병사 슬픔 오염이 없는 열반입니다. 특히 태어나는 것 내지 오염되는 것으로 가족, 가축, 재물 등 중생의 삶을 구성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이것들이 우파디라고 정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구성된 중생의 삶의 바탕이 있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우파디를 이런 측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을 아누따레 우파디 상카의 위묻도 더 이상이 없이 우파디를 부수고 해탈한 자라고 말하는 4번 삼육다 25번 마라의 딸들 경과 삽바 깜박하야 빠또 위묻도 우파디 상카의 업의 완전한 부서짐을 성취한 자, 우파디를 부수고 해탈한 자를 말하는 5번 삼육다 8번 시수 빠잘라 경 등 우파디의 부서짐에 의한 해탈을 말하는 경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부순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중생의 특성, 즉 붙잡는 성질을 해소하고 해탈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파디는 중생의 삶을 유지하게 또는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안팎의 것들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파디의 번역 비교, 초기불전연구원 재생의 근거, 한국파알리성전협회 집착 또는 집착의 대상, 비쿠보디, 액쿼지션, 습득, 취득한 거,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초기불전연구원은 재생의 근거라는 하나의 경우로 번역하고 있고, 한국파알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은 문맥에 따라서 집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집착의 대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보디 스님은 습득, 취득한 것 이렇게 액쿼지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로 보면 그 초불련에서는 재생의 근거라는 말로써 두 가지 측면을 다 포함했다 이렇게 봐야 할 거고, 전재성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중생의 삶을 구성하는 것들 이렇게 말할 때는 집착의 대상이라고, 그런가 하면 우파디를 완전히 부수고 해탈한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집착이라고 말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우파디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상이 되는 개념 아니면 태어나서 살아가기 위한 중생의 세상 요것이 태어남을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을 대상으로 내가 붙잡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요 양쪽을 함께 우빠디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뭔가요? 삶은 나하고 세상하고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무엇입니까?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이럴 때에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삶의 과정에서 세상과 관련한 요 측면을 말해서 세상을 구성하는 것, 요것이 우빠디다 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덧경에서 이러하게 나열을 하고 이러한 우빠디들이라고 말하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읽어드린 이제 다른 경들을 감안해 보면 마찬가지 이렇게 세상이 구성되어 있을 때 이러한 세상도 있어야 하지만 이 세상만 있다고 해서 말하자면 윤회하는 건 아니죠. 이러한 세상을 놓고 내가 붙잡고자 해야 나의 붙잡는 성질이 있어야 이러한 세상 가운데 다시 태어나 윤회하는 거죠. 그래서 재생, 다시 태어난다, 윤회한다 라는 그 부분을 우빠디라는 단어로 나타낼 때 우빠디는 이렇게 중생들의 세상을 구성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붙잡으려는 성질, 요 두 가지가 합해져야 윤회가 가능한 거죠. 그죠? 세상이 없어도 윤회할 수 없는 거고 세상만 있다라고 해도 아르한들은 세상은 있어도 윤회 안 한단 말이지. 그래서 나의 측면과 세상의 측면 양쪽에서 내가 붙잡는 성질 그리고 세상을 구성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포괄해서 우빠디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빠디를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라고 할 때 초불련에서는 재생의 근거 이렇게 하셨고 전재성 박사님은 그러니까 요쪽을 말할 우빠디 가운데 문맥에 따라 요쪽을 말할 때는 집착 이렇게 하고 요쪽을 말하는 경전을 번역할 땐 집착의 대상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거야. 타당하죠. 저는 요거를 지난번에 재상의 근저라는 근저 그래서 토대가 되는 거 바탕이 되는 거 이래 번역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 우빠디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이참에 근저라고 하는 이 한자어가 잘 쓰이지 않는 말이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어떻게 담아볼까 라고 해서 재생의 조건 요렇게 번역을 하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주 수업 보고에서 이렇게 재생의 재생의 조건이라는 말로 우빠디를 번역하자 라고 정리를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덧경을 통해서 우빠디가 단지 내가 그러니까 중생들의 붙잡는 성질만이 아니고 바로 그 붙잡는 대상, 중생의 세상을 구성하는 거 이것이 우빠디다라고 26번 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또 이어서 볼 때 몇 가지 경들이 나의 붙잡음의 측면을 함께 말한다. 그래서 우빠디는 나와 세상,
삶이라는 포괄적 영역에서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붙잡는 성질,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그것이 재생, 즉 윤회하는 조건이 된다. 포괄적인 조건이다. 네, 이렇게 이제 옷바디를 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옷바디 재생의 조건이라는 말로 근본경전연구회의 번역어를 이제 완성한 거로 하겠습니다. 네, 옷바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나타나는 용어인데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이해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을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가 147쪽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덧경의 이야기를 보충한 거, 그리고 이어서 열반은 락이다 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다 라는 데까지 쭉 그 교재를 같이 읽으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확실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고 또 그거를 수업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수업 보고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마침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다라는 거기까지가 지난주 수업이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진도가 내용이 조금 성질이 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2페이지짜리 자료를 하나 드렸어요. 자, 요게 뭐냐 하면 우리 교재가 지금 열반에 대한 상세한 용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재에서는 제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측면이 되겠지요. 열반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가 교재에 들어있는데, 그 부분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열반은 락이다, 요게 1번이죠.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7번째 7 열반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다, 요런 7가지로 열반을 설명하는 거 가만 보니까 열반이 무엇일까? 라고 물으면 열반은 이런 겁니다 라고, 열반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인지 열반의 성질을 설명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지난주 우리가 같이 읽어본 내용이 하여간 한 걸음 물러나서 보니까 우리가 열반은 이런 거요 라는 열반의 성질을 말하는 것을 7가지로 소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건 뭐 이제 지난주 이야기지만, 자, 열반 1 성질, 그래서 1번 열반은 락이다, 2번 열반은 탐진치의 부서짐이다, 3번 탐진치의 부서짐이라는 것은 무위의 정의이기도 해서 무위가 곧 열반이고 31가지 동의어가 있다. 이것도 보았죠? 그리고 4번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는 게 보면 열반이 무엇다라는 정의, 열반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래의 부서짐에 확장해서 작은 1번 모든 행의 그침이고 모든, 여기 이제 웃바디를 재생의 조건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 가래의 부서짐, 이탐 소멸인 열반. 이래가지고 이런 확장 1번에서 2가지 토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조건적인 연기와 열반이라는 2가지 토대가 있다라는 거고, 또한 이런 열반은 평화롭고 뛰어난 거다, 지혜가 이렇게 기능이 정의되었다.
이전에 가보지 못한 방향이다. 김범부님 지난주에 우리 그 얘기했죠? 다 가봤을 수 있지만 열반은 아직 못 가봐서 우리가 아직 중생인 거야. 아직 가보지 못한 방향이 열반이야.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설한 법의 목적이 또한 열반이야. 그리고 누가 나의 아인가? 라고 질문하지 않게 된다. 네, 그 오타였네요. 그리고 나면 6번이 가래의 부서짐의 확장 2번이래서 첫 번째는 확장된 1번 그거를 그대로 이러한 열반은 바램, 이렇게 위라가 바램이라는 말로 나왔고, 또한 부처님이 설한 법이 무엇이냐 라는 측면으로 율장이 소개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가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다 라고 해서 연기의 유, 즉 불완전한 존재 상태의 해소, 그래서 무명 내지 취의 해소에 따르는 유의 해소를 통한 생노사의 소멸이 열반의 실현이다.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다 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이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중생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 12연기의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라고 말하는 그 유, 존재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 지난주에 충분히 드렸죠. 자, 이렇게 열반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열반은 이런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7가지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 볼 내용은 두 번째로 이 열반이라는 것이 경에서 어떤 의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거야. 이런 열반, 저런 열반, 그런 열반, 이렇게 열반, 니빠나 열반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런 열반, 저런 열반, 이렇게 열반을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명칭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 지금부터 볼 거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이런 이름을 가지는 이런 성질의 열반이 있는데 그 열반이 김부부님 열반이 그냥 있으면 되나? 열반이 알려져야 하는 이유는 내가 열반으로 가기 위해서 열반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열반으로 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스님 말씀을 따라야지. 거꾸로. 그렇지. 정답이죠. 근데 그걸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야 열반으로 갈까요? 발전도. 팔정도. 그러면 경에서는 오직 팔정도라고만 열반으로 가는 길을 말할까? 사실은 맞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로 이끄는 길이고 실천, 이게 열반으로 가는 길이잖아. 그런데 그 팔정도를 구성하는 것들이 있죠. 이게 물론 정견부터 이렇게 이제 8정도 8가지가 있지만 그와는 다른 측면으로 예를 들면 7가지 보리분법 이래가지고 사정근, 사념처,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그리고 8정도까지 해서 이게 7가지 보리분법. 중국에서는 요거를 각각의 숫자를 더해서 37조도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경은 7가지 보리분법 이런다고? 그러면 이 7가지가 말하자면 다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길이 7개가 있는 건 아니죠. 8정도라는 하나의 길을 구성하는 것들로 정견, 정사유 이렇게 이제 8정도가 구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정진이라는 것은 8정도에
그러니까 사정근은 8정도의 정정진이고 사념천은 8정도의 정영이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연결관계를 보이잖아. 5근 5력을 수단으로 8정도를 닦는 거고 뭐 이런. 그래서 사정근, 사념처, 사여의족, 5근, 5력, 7각지라고 하는 이게 8정도와는 다른 곳에 있는 열반과는 다른 길 이런 개념이 아니고 8정도에 포괄되는 그 가운데 어떤 측면을 좀 더 상세히 말하는 이런 측면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7가지 보리분법 그리고 몇 번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제 선상류다가 있잖아. 그래서 초선부터 제4선까지를 말하는 선상류다도 사실은 7가지 보리분법으로는 안 나오지만 사선이 뭐야? 8정도의 정이 정의되기를 사선으로 4가지 선으로 정의되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세 번째로 그 열반을 정리할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뭐 그냥 뭐 열반 가는 길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경에서는 열반으로 굽게 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하는 것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박보부님 이렇게 표현되면 이거 그대로 열반 가는 길을 말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열반으로 굽게 하고 경사지게 하고 이끌리게 하는 것 즉 열반 가는 길은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요 상류자니까야 제5권이 뭐야? 제5권이 이제 마하와카라고 해가지고 제1권은 개성이 있는 경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있고 제2권은 이념상류다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제3권은 온상류다 오온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제4권은 육처상류다 해서 육처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5번째 있는 제5권은 그러니까 도상류다부터 시작해서 진리상류다까지 사실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포괄해 놓은 게 제5권이잖아. 이런 그 제5권에 속하는 그러니까 45번부터 56번까지 있으니까 12개 상류다 중에 보리분법 7가지 하고 선상류다까지 8개 상류다가 각각의 상류다마다 반복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반복품에서 바로 이 이야기 열반으로 굽게 하고 경사지게 하고 이끌리게 하는 것을 8개 상류다가 공통되게 말한다고. 요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여간 뭐 지금 교재의 뒤편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간 이렇게 좀 정리를 다시 해보니까 지금 책에 있는 책에 소개된 경들이 요렇게 3가지로 지난주까지 열반이 무엇냐 성질을 말했고 지금부터 이 열반은 어떤 이름을 가지느냐 그리고 그 열반 가는 길은 무엇냐 하는 3가지로 단락지어서 말할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으로 출판될 때는 이제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그 한 장 교재로 만들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47쪽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7쪽 아래쪽에 보면 7.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 이래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런 구조로 보면 여기에다가 이런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 문자 이 해가지고 명칭이라고 이제 구분을 지어주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 아누파다 파리니파나 요것을 1번 새로 시작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열반은 락이고 내지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요. 이런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반을 부르는 방법이, 즉 이 명칭이 여러 방법이 있어 라는 거,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열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열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번뇌가 다 부서져 가지고 깨달음이 성취되면 그 상태가 열반인 거잖아요. 번뇌가 다 부서졌다라고 하는 누진 이러면 집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집착이라는 게 따까가 있잖아. 따까의 번뇌가 작용을 하면 여기서 가래가 만들어지는 거죠. 따까, 가래의 형성 과정. 그러면 이 가래를 조건으로, 물론 뭐 밑따까가 있지만 12연기적으로 뭐 말하면 어떻게 돼요? 가래를 조건으로 취가 있는 거잖아. 그죠? 취 다음에 유 해서 이제 나간다고. 그러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열반은 열반인데 그 열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집착이 없는 거야. 요 얘기인 거야. 집착이 없다라는 건 뭐죠? 가래가 있는데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잖아. 그런데 가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착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순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집착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가래가 소멸했다. 애멸의 상태가 돼야 취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애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애가 멸하려면 번뇌가 아싸와 카야, 번뇌가 부서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번뇌가 부서졌다, 누진했다, 누진명, 누진청, 이래서 깨달았다라고 하면 번뇌가 부서져서 가래가 멸한 그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취가 멸한 거예요. 취가 멸한 이 상태를, 취가 우파다나니까 집착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 부정 아를 붙여주면 아누파다, 아우파다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누파다 파리니파나라고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렇게 집착이 소멸해서 더 이상 집착이 없어. 집착이 없다라는 것은 가래가 소멸해 가는 거야. 그거는 번뇌가 부서진 거예요. 누진명, 누진통으로 아라한이 되어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조금 이제 조심해야 하는 게,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러면 집착이 있는 완전하지 않은 열반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요, 그걸 내려놔야 돼. 일단 열반이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면 뭐 그동안 이제 구차제정 이럴 때 단계적인 열반을 말하지만, 단계적인 열반은 사실은 열반으로 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단계 지어지지 않은 상수묘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모아 번뇌다 한 누진이죠. 그렇게 완성된 아라한의 상태를 지시하는 열반이라는 것은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 있으니까 집착 있는 불완전한 열반도 있나?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이 만들어졌다, 완성됐다 하는 것은 그 상태가 완전한 열반인 거야. 그 상태가 집착이 없는 거야.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보면 이런 성질을 가지는 열반이 어떤 명칭으로 불리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 아누파다 파리니파나. 이것은 하여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집착 있는 불완전한 열반과 대응하는 것으로의 요게 아니고, 열반이 완성됐다, 아라한되었다 라고 하면 그 상태가 그대로 완전한 열반이고, 그 상태는 그대로 집착이 없는 상태예요. 요렇게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은 많은 경에서 나오죠.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1번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이라서 마츠바니카야 24번 훈련된 마차경에서 그 문단의 밑에 보면 도반이요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목적으로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삽니다 라고 해서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 이렇게 용례가 나타나죠. 같은 맥락으로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 그리고 길과 실천에서 45번 상류타 43번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경에서도 도반들이요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목적으로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삽니다 라고 해서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3번 35번 상류따의 58번 변경 2번이죠. 세존께서 설하신 법은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요런 명칭이 나타나고, 요 세 개의 경우는 우리가 그 마츠바니카야 관통법회에서 최근에 공부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으로 이끄는 거 이래가지고 열반, 어찌 보면 이거는 뭐 이쪽 3번에 속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지금 책에서는 그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는 이름에 중심을 두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앙구타라 니카야 하나의 모음에 563, 584, 599 해서 모음에 속한 사티품에서는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한 하나의 법은 지혜의 열림으로 이끈다.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으로 이끈다. 어떤 하나의 법인가? 몸에 속한 사띠다.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한 이 하나의 법은 지혜의 열림으로 이끈다. 내지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으로 이끈다 라고 용례를 보여주고요. 다섯 번째로 앙구타라 니카야 열의 모음의 29번 꼬살라경 1번에서도 비구들이요 지금 여기에 궁극의 열반을 선언하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여기는 내용이 좀 다르죠. 그런데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마지막 줄에 지금 여기에서 갈망이 꺼졌고 갈망이 없고 꺼졌고 식은, 그러니까 갈망이 없고 꺼졌고 식은 나는 집착이 없는 완전한 열반을 선언한다 라고 해서 꼬살라경 1번에서도 이 용례가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앙구타라 니카야 7의 모음의 55번 사람들의 갈 곳경에서도 비구들이여 무엇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렇게 실천한다. 잊지 않고 나의 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없을 것이고 나의 것도 없을 것이다. 있는 건 누적된 것을 나는 버린다 라고 평정을 얻는다 라고 해서 버려질 것들이 쭉 버려지고 나면 비구들이여 이것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불린다 라고 이 용례가 또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지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별표한 겁니다만은 열반과 해탈 1번 해가지고 열반을 나타내는 수식과 해탈을 나타내는 수식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았었죠. 지금 여기에서도 아누파다 파리니파나 라고 해서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
요런 열반에 대한 수식이 여기서는 어때요? 아누파다 위무또라고 해서 집착 없이 해탈한 자. 이래가지고 완전한 열반이라는 개념과 위무또 해탈한 자라는 것을 아누파다 집착 없는 이란 말로 동일하게 연결해 주죠. 그래서 열반과 해탈이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이다 라는 거를 참고로 보여드렸죠. 예, 그 디가니카야 1번 법만경에 나오고요. 뭐 나중에 여러분 교재 읽어보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는 이름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열반을 부르는 또 어떤 이름이 있느냐 하니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 이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뭐 몇 가지 용례가 있어요. 디가니카야 1번 법만경에서는 44가지 미래에 속하는 것들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을 설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뭐 여기 44가지하고 과거에 속하는 18가지하고 더해서 62가지가 나오는 건 다 뭐예요? 부조인 가르침이 아니라 아뜨만이 전제된, 그렇죠, 삿된 견해 62가지를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설하는 외도의 이론들이 있다라는 건데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인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니 5가닥의 소유적 사유의 대상을 마음껏 충분히 즐김. 요거 제가 이거 번역 다시 확인해 볼게요. 여기 아마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일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요 지금 여기 1번은 뭐예요? 그냥 욕계 중생으로의 삶, 욕계 중생으로 살아가면서 그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외도가 있다. 이런 말이겠죠. 지금 여기 2번 초선, 3번 제2선, 4번 제3선, 4번 제4선, 그러니까 5번 제4선 이래가지고 이렇게 5가지로 욕계 중생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열반을 실현한다라고 말하는 외도도 있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에 열반을 실현한다라고 말하는 외도도 있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까지 5가지 경우가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번 아와 단멸과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이라고 보고 용례가 나타나요. 맞지마니까야 102번 다섯이면서 셋경인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놓고 좀 나누어서 상세히 말하면 5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좀 묶어서 말하면 3가지로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거 보면은 아는 상을 가졌고 죽은 뒤에 병이 없다라고 어떤 자들은 말한다. 아는 상을 가지지 않았고 죽은 뒤에 병이 없다라고 어떤 자들은 말한다. 아는 상을 가지지도 가지지 않지도 않았고 죽은 뒤에 병이 없다라고 어떤 자들은 말한다. 어떤 자들은 존재하고 있는 중생의 단멸과 상실과 비존재를 선언하거나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을 말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자들의 주장이 5가지로 나오죠. 근데 5가지인데 그 중에 아에 관한 주장이 3가지죠. 그리고 단묘를 주장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가 지금 여기에 열반. 이렇게 5가지지만 아를 주장하는 3가지를 묶으면 3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내용이 5이면서 셋경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맨 밑에 이렇게 1. 죽은 뒤에 병이 없는 아의 존재를 선언한다. 2. 존재하고 있는 중생의 단멸과 상실과 비존재를 선언한다. 3.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을 선언한다. 요 1번이 뭐예요?
죽은 뒤에 병이 없는 아의 존재를 선언하는데 그거를 상을 가지는가 안 가지는가 요 측면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는 게 5가지가 되는 거죠. 예, 뭐 하여간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용례만 보면 되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이것들은 5이었다가 3이 되고 3이었다가 5이 된다. 이것이 5이면서 3의 대강이다라고 102번 경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102번 경의 또 맨 끝에 가면 다시 아누파다 위모코라고 해서 열반과 해탈의 관계를 방금 전에는 아누파다 위무토라고 해서 집착 없이 해탈한 자로서 열반과의 관계를 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위무토가 아니라 위모코라고 해서 집착 없는 위모코라는 해탈이야. 위무타하고 위모카가 달라요.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다른 건지가 좀 애매한데, 제가 이건 좀 정리해 본 바에 의하면, 위무타, 하면 이거는 해탈한다라는 어떤, 해탈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위모카라고 하면, 해탈을 하면 해탈된 상태가 있을 거 아니야. 박부부님,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해탈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 해탈하자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해탈된 상태가 필요해서 해탈하려는 거죠. 물론 해탈된 상태를 열반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지만, 그냥 뭐 이거는 이 상태로만 말하자면 해탈된 상태가 필요해가지고 내가 해탈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이게 정확한지는 더 연구가 필요한데, 제가 용례를 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정리해 본 바에 의하면 해탈된 상태가 필요해 라는 이 해탈된 상태를 부르는 해탈이란 말은 위모카, 지금 있는 거, 그리고 그 위모카가 필요해서 우리가 해탈을 해야 되잖아 하는 그렇게 해탈. 그러니까 이렇게 해탈이라는 과정, 요 측면으로 보면 해탈한 자, 해탈자, 이런 개념이 나오겠죠. 그건 뭐예요? 해탈하는 과정을 완성한 자, 이렇게 이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무따라고 하는 해탈하고 위모카라고 하는 해탈하고를 이렇게 해탈의 과정, 요 측면하고 해탈된 결과, 뭐 요렇게 구분을 하면 뭐 대략 용례적으로는 좀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내가 이건 더 연구를 좀 하기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열반과 해탈 앞에 2번은 아누파다 위무토였고, 여기서는 아누파다 위모코라고 해서 해탈은 해탈이지만 원어가 다르다라는 거 소개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에서 세 번째,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해서 또 이제 경들이 나타나는데, 보면 12번 상류따 16번 또는 67번에서 만약 비구가 노사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노사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면 열반으로 이끄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노사의 염호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하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에 열반 이러면 이거를 어떤 좀 일시적인 열반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어때요? 노사에 대한 염호 이탐 소멸에 의해서 집착 없이 해탈하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 이래 되니까 이 표현도 완성된 아라한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경은 이제 이걸 12연기에 대해서 반복해주고,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12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법을 설하는 비구, 열반으로 이끄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22번 상류자의 115번, 116번 법을 설하는 자 경 1, 2번은 12연기 대신에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그 염호 이탐 소멸을 말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 실천하면 실천하는 비구, 해탈하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 이런 개념으로 12연기에 대해서 12연기 12지분에 대해서 설하고 5온 5지분에 대해서 설하고, 이어서 35번 상류자의 138번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에서는 6내입처에 대해서 설하고, 그러니까 상류자의 제2권이, 그러니까 상류자 니까의 제2권이 연기를 중심으로 하고, 제3권은 5온을 중심으로 하고, 제4권은 6처를 중심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첫 번째 경우는 연기, 12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법을 설하는 자, 법을 실천하는 자,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자, 이런 식으로 12연기에 대해서, 5온에 대해서, 6처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의 연결관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4번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의 완성해서 앙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1번 깨달음경, 3번 매기야경에서 탐을 버리기 위해서는 부정을 닦아야 한다. 진애를 버리기 위해서는 자비의 자죠. 자를 닦아야 한다. 윗닦아를 자르기 위해서는 입출식념을 닦아야 한다.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상의 상을 닦아야 한다. 무상의 상을 가진 자에게 무아의 상이 안정된다.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를 뿌리 뽑은 무아의 상을 가진 자에게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 이런다고 해서 이게 외도들이 말하는 욕계 중생의 삶 가운데 지금 여기에 열반을 실현하고, 이런 개념은 외도들 얘기고, 이제 부처님이 길을 이끄시는 이런 바에서 디타담마 니빠나,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대로 아라한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용례로 보면 확인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지금 여기에 궁극의 열반이 나오는데, 잠깐만, 어떻게 된 건가? 뭐 번호가 어떻게 됐나 좀 헷갈리네. 지금 보면은요, 요 4번까지는 지금 여기에 열반이죠. 그런데 이 5번은 이 5번 지금 여기에 궁극의 열반은 지금 여기의 열반인데 궁극이라는 말이 하나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지금 여기의 열반에 제가 포함을 했고, 요 부분은 어디 갔냐? 저기 아까 그 149페이지 꼬살라경 1번 보면서 지금 여기에 궁극의 열반을 선언하는 어떤 사문 바라문이 있다라는 고기에 용례가 나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구차재정 이래 되는데, 여기는 이제 구차재정의 열반이라고 별도의 그 단락을 지어놨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 교재, 오늘 드린 교재에서 보면 요 부분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에 이어서 3, 구차재정의 열반. 구차재정의 열반이라고 말한 거는요,
아니 구차재정을 말할 때 열반은 특별한가? 이게 아니고 우리가 구차재정과 관련해서는 좀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특히 안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에 한 세 개, 네 개 품이 구차재정과 관련한 그러니까 아홉 단계의 산매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넘어가서 상수멸을 성취하는 거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다 한다. 이게 구차재정으로 깨닫는 해해탈자 아라한의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주제 안에서 열반이 다양하게 설명되기 때문에 이런 열반의 명칭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도 있고 또 좀 여러 가지를 묶어서 구차재정이라는 범주 안에서 열반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 그렇게 지금 제가 구분을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넘어가 볼게요. 한 장을 넘기면 이제 155쪽이죠. 155쪽 중간에 19차재정의 열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교재는 제가 새로 정리를 할 거고 바로 열반에 대한 명칭의 세 번째 구차재정의 열반이 10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차재정의 범주 안에서 열반을 말할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초선 내지 비상 비비상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을 지도로서 수행 지도를 그려내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가요? 초선을 성취했을 때는 초선만큼의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초선만큼의 여실직연하고 초선만큼의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초선만큼 해탈해서 초선만큼의 열반이 실현되죠. 그리고 내적인 심해 사마타 해서 제2선으로 올라가면 제2선에서 고경지에서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제2선만큼의 법의 윗바사나 제2선만큼의 여실직연 제2선만큼의 사마타 윗바사나로 제2선만큼의 해탈을 하고 제2선만큼의 열반이 실현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과정을 내적인 심해 사마타로 반복해서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최후의 상수멸을 성취에 머무는 데까지 가죠. 상수멸을 성취에 머문다. 거기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 사실은 여기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라는 요 말이 뭐냐 하면 초선에서는 초선의 경지에서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 담마 윗바사나로 그만큼 여실직연해서 그만큼의 사마타 윗바사나로 말하자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번뇌를 부순 거죠. 그래서 번뇌가 부서진 그만큼을 초선만큼의 해탈이라고. 그래서 초선만큼의 번뇌를 부수고 초선만큼 해탈하면 그 상태가 초선만큼의 열반이 실현된 거죠. 이렇게 그만큼의 번뇌를 부수고 그만큼 해탈하고 그만큼 열반을 실현한 게 단계적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부분도 열반이라고 하는 말을 그 부분도 그 열반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제 요 얘기 조금만 더 들으시고요. 요렇게 초선만큼 내지 비상비비상처만큼 하고 마지막 상수멸에 가서는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가 다 한다라고 해서 이 번뇌가 이제 남김없이 다 부서진 거잖아. 그러면 그게 완성이고, 그렇죠. 그게 해탈이고 완성이고 열반을 실현한 거고 아라한된 거라고, 깨달음이라고. 이럴 때에 구차재정의 이 경들이 보여주는 특별한 점이 뭐냐고. 지금 김보부님 말씀하신 그 내용, 바로 초선에서 비상 비비상처까지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러니까 파리야예나 니빠나라고 해서 단계 지어진 열반 이렇게 부른다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동안 이 파리야예나라는 이 말을 단계 지어진이라고 해석을 한 데가 우리가 처음이지. 보통 요거를 방편적인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랬는데, 글쎄, 방편적인 열반? 방편. 이거는 방편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근데 열반에 방편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깨달아 열반으로 가는 그거 말고 어떤 다른 어떤 걸로 임시적 방편이 가능한가? 이런 개념 아니라고. 근데 분명히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구차재정을 설하는 경들에서 초선의 그 상태에 열반을 말하거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번뇌라는 것이 심층적으로 쌓여 있잖아. 그거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개념, 법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불방이란 거죠.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이란 거잖아. 이런 얼마만큼의 법이 드러나서 그 드러나는 만큼의 그 법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라는 얼마만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걸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방편적인 열반이다 라는 표현보다는 단계 지어진 열반이다. 근데 어제는 열반이란 말을 직접 쓰니까 그럼 그 열반 앞에 파리야예나 라는 말이 들었을 때 이거를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의 이 8과정의 어떤 방편이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초선의 단계만큼 열반이 실현됐고 단계 지어진이라는 번역이 해석이 타당하다. 우리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구차재정의 열반에서는 이렇게 초선 내지 비상비비상처는 단계 지어진 열반 파리야예나 니빠나. 그러나 상수멸에서 번뇌가 다 했다라는 그 부분은 이제 표현이 달라진단 말이야. 경의 표현이 니빠리야예나 니빠나 라고 해서 파리야예나에 부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방편 아닌 열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단계 지어지지 않은 열반, 그 단계를 완전히 넘어선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하여간 구차재정의 열반, 구차재정이라는 주제에서 열반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단계 지어진 열반, 단계 지어지지 않은 열반. 수행지도가 사실은 사마타 위파사나 내적인 쉼의 사마타와 법의 위파사나 이러한 짝에서 바로 내적인 쉼의 사마타가 이런 단계를 단계적으로 향상해 올라가고 내적인 쉼의 사마타에 의한 단계에 올라서면 그 단계만큼에서 법의 위파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견하고 딱까 안에 사마타 위파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그만큼 해탈, 그만큼 열반을 실현하는 요 개념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아니 그래 보통 그 정단에서 네. 큰 스님들이 그 입적하실 때 보면 네. 옛날에는 이게 어떤 스님이 열반에 드셨다 이런 말을 하다가 네. 책을 내는 열반이 아니다 그냥 입적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공과신 스님들께서도 우리가 보면 초선, 2선, 3선 여기까지 가셨으면 그 열반이라고 여기서 말하면 단계 지어진 열반이라고 하면 열반에 드셨다 이런 말을 아니지. 어떠나요? 그 초선, 지선 이 얘기하고 예.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이 필요한 거죠. 불교에서 삼매는 완성이 아니다. 불교에서 완성을 열반이잖아. 네. 삼매를 완성이라고 보지 않잖아. 삼매는 오직 토대라고.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완성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계속 반복 말한 게 뭐냐 하면
초선이라는 산매에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초선 자체로 초선만큼의 단계 지어진 열반이 실현된 게 아니고 초선이라는 토대 위에서 네. 이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이 성취해서 머무는 그 과정, 머물면서 하는 일이 있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초선에서 심이 일어난다고. 마음이 일어나면 여기서 초선만큼 해당하는 법이 드러난다고. 네. 뭐 법은 이거 우리 다 아시는 개념이잖아. 그러면 드러나는 법을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이 부분을 보는 게 뭐야? 법의 윗바사나잖아. 그럼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게 그만큼의 여실지견이라고. 그러면 이 여실지견을 했을 때 이제 딱가 안에서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뭐를 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번뇌를 부수는 일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번뇌가 부서지면 해탈했다 하고 이 해탈된 상태를 말하는 게 열반이잖아. 이래 되기 때문에 지금 법부님이 스님들이 수행을 해서 초선, 제2선 이렇게 이제 삼매를 성취하고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진짜 뭐 요새 입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초선을 성취한 제2선을 성취한 이런 스님들은 열반하셨다라고 말을 해도 되지 않느냐 요 말씀인데 그 스님이 토대가 되는 초선, 제2선 요렇게 요 자리를 올라간 거냐? 그쵸. 여기까지 가는. 여기서 마음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고 했다란 네. 뭐 단계 지어진 해탈, 단계 지어진 열반이라도 이렇게 벗어남의 과정을 성취한 분일까? 그 차이가 필요하지. 잘 모르지만 이제 일관 스님들께서는 무슨 이제 경단에서 삼매를 하셔가지고 그 뒷 단계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제 열반이라는 단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 공부를 해갖고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 있던 보고 윗바사나를 깨치신 분이라면 열반하셨다는 단어를 써도 된다는 거네. 이게 단계에서. 글쎄 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뭐 딱 그 답을 드리려면 별로 못 되고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대로 그분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탈 열반을 했다라고 하면 뭐 그런 분을 우리가 예우하기 위해서 초선만큼 단계에 지어진 열반을 성취하신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을 열반했다라고 불러도 좋겠지. 제2선만큼 이렇게 불러도 좋겠지. 그 부분은 우리가 그분의 성취 상태를 예우하면서 이렇게 불러드리는 측면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그러면 누구가 딱 단정해갖고 검증해가지고 열반에 들었다, 뭐 이게 단계적인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그거를 누가 해주겠어?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지. 지금 이제 경에서는 전반적으로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다. 그래서 내가 예류자가 되었다. 아니면 뭐 초선도 내가 이러이러한 상태에 이르렀다. 내가 지금 초선을 성취했다. 이런 부분을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확인하게끔 안내를 해준다고? 저는 그런가 하면 이제 절대로 이 단계적인 거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 근데 이제 약간 이 단계 지어진 개념은 아주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그야말로 단박에 치는 수밖에 없지 뭐. 단계 그 상수별까지 가야만 열반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정확한 의미로 그러니까 열반하셨다 하면 그 열반이란 말이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의미한다 하면 상수멸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신 분이래야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선배 스님들 또 존경하는 스님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분의 수행하신 만큼을 그래도 저분이 이만큼 삼매에 오르고
그 산매에서 이렇게 바른 수행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해탈 열반하신 분이다 라고 판단이 될 때 그분을 예우 측면에서 뭐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뭐 나쁘다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이건 의미상으로는 이 단어 때문에 많이 이제 분분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열반이란 말을 쓰자면 열반이 무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써야 되는데 그게 뭐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는 그냥 죽으면 다 열반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버리니까 부처님이 죽는 거를 열반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부처님이 아라한이었기 때문에 아라한의 죽음을 반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이제 열반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아라한 되지 않은 분들까지를 다 돌아가시면 열반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오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봐야죠. 근데 뭐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쉽게 쓰지는 않는 게 좋겠다 싶어요.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구차제정과 관련한 이 열반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단계 지어진 열반, 단계 지어지지 않은 열반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차제정 안에 포함된 거예요. 자, 앙구타라 니카야 아홉의 모음에 47번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앙구타라 니카야 아홉의 모음에 4개 품인가에서 약간 이렇게 그 구차제정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 중에 47번경은 스스로 보이는 열반이란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의 이름 중에 구차제정 안에서는 스스로 보이는 열반이라는 열반도 있다. 그런 이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도반이요. 스스로 보이는 열반, 스스로 보이는 열반이라고 불립니다. 세조는 어떤 점에서 스스로 보이는 열반을 말했습니까? 여기 도반이요.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이만큼도 도반이요. 세조는 단계 지어진 스스로 보이는 열반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도라고 하니까 단계 지어진 이런 표현이 타당하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제 생략하고 다시 도반이요. 비구는 비상비비상조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들이 다합니다. 이만큼도 도반이요. 세조는 단계 지어지지 않은 스스로 보이는 열반을 말했습니다. 스스로 보이는 열반이라고 하면 뭐 다른 열반이 있는 게 아니고 열반이 뭐냐 하면 열반이 성취되었다 라고 하면 그 열반이 성취된 상태가 그냥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열반의 한 측면에서 열반을 설명하는 거거든. 본인만 알았으면 부처님께서도 마지막에 열반에 들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열반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열반은 그러니까 스스로 보인다는 거니까 김보부님이 초선만큼의 단계 지어진 열반에 들었다라고 할 때 저 박보부님이 딱 보고는 김보부님 수행을 잘하시더니 초선만큼의 단계 지어진 열반에 드셨군요 라고 대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법부님 스스로 간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보이는 열반이라는 게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기서도 결국 그렇게 동일한 열반에 대한 뭐 단계 지어졌느냐 단계 지어지지 않았느냐의 차이지만 동일한 열반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보니까 뭐라 그래?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다 말해주죠. 그러니까 스스로 보이는 열반이든 어쨌든 이 열반의 경지는 동일한 거요.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이 구차제정의 과정을 단계 지어진 만큼이냐 단계 지어지지 않아서 아라한 되었느냐 요 부분이 있을 뿐이지
그냥 초선부터 상수멸까지의 구차재정. 이게 동일한 거야. 예,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열반의 다른 측면이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열반을 말하는 데에 스스로 보이는 열반이라는 그 명칭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반을 표현할 때 스스로 보이는 열반이요? 라는 이런 관점에서 말하는 이름이 있어. 그런데 열반은 꼭 네 스스로 하는 거다? 요 측면만 가지고 열반을 말할 건 아니잖아. 열반을 뭐 여러 상황에 맞춰서 열반은 이런 것이요 라고 서술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열반의 다른 측면이라고 모은 거예요. 그래서 48번 열반경에서는 니빠낭 요거 뭐냐 하면 앞에 스스로 보이는 열반경에서는 산디띠깡 니빠낭 띠 이래가지고 스스로 보이는 열반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요 경에서는 아예 그 앞에 수식 없이 니빠낭 열반만 닦아주고 열반이라고 말합니다. 세조는 어떤 점에서 열반을 말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초선 내지 상수멸 해가지고 동일한 답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보이는 열반하고 그냥 열반하고가 박법님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열반을 놓고 부르기를 뭐 여러 관점에서 열반을 설명하느라고 다른 이름들이 생겨나 있다. 열반은 구차재정에 의해서 상수묘를 성취에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건네다 한 이 열반 아라하는 하나의 상태요.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49번 반열반경에서는 빠리니빠난 띠 해가지고 반열반 부르는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디가니까야 16번이 빠리니빠나 싶다잖아요. 대반열반경이거든. 그래서 반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열반하고 다른 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근데 사실은 어때요? 의미로는 다 그냥 열반이야. 근데 열반을 좀 다른 관점에서 뭐 글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뭐. 부처님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놓고 우리가 무언가 좀 특별하게 표현해보자. 그래서 반열반이라고 했어. 빠리니빠나라고 했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그 상태는 부처님이 열반을 하시든 제자인 아라한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열반 반열반이나 제자인 아라한이 돌아가시는 열반 반열반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측면. 50번 경에서는 그 요소에 의한 열반경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나오고요. 51번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경에서 우리 앞에서 지금 여기에서 열반 쭉 용례를 보았죠? 동일하다고. 외도들은 자기들대로 잘못 다르게 쓰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여기의 열반은 동일한 거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열반이 실현된 상태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구차재정에서 말하는 열반이 이렇게 몇 가지 이름으로 나온 거죠. 열반은 이렇게 여러 명칭이 있다. 라는 거고, 이 명칭에서 마지막이 이제 뭐 책에서는 11번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4번이 되겠죠. 4번 해가지고 검지도 희지도 하는 열반이 있어. 이런 이름도 있는 거야, 열반에는. 이게 이제 사실은요, 뭐 검지도 희지도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깐항단망 하면 검은 법 이랬고 숙강단망 하면 흰법 이랬는데 이게 검지도 희지도 이래 되지만 또 의미로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이런 의미예요. 그냥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상태가 박보부님 열반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요.
악업을 짓는다. 그래서 괴로운 결과를 만든다. 이런 측면하고 선업을 짓는다. 그래서 행복의 결과를 만든다. 이런 선악이라는 측면하고 열반이라는 측면이 어떻게 접목이 되나요? 요 측면이거든. 물론 이제 마치마니카의 117번 이쪽에서는 아라한네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십선업 이렇게 이제 그 측면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생의 삶에서 착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희다, 검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열반은 나쁜 쪽에 속하는 거요? 좋은 쪽에 속하는 거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걸 어느 쪽에 배치할 거야? 사실은 아니거든. 좋다, 나쁘다라는 이 중생의 영역,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그런 좋고 나쁨, 희고 검고, 착하고 악하고 이런 것을 넘어선 중생의 삶의 밖에 나가 있는 거라고. 그죠? 번뇌의 영향 위에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 그거에서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가 아라한이고 열반이기 때문에 그 열반은 좋다 나쁘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요.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요. 하얀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요. 요렇게 열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검지도 희지도 하는 열반이라고 해서 안구따라니까요. 여섯의 모음의 57번 6가지 태생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성질에 이어서 명칭까지를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열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야, 경에. 그러나 이것이 내용상으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열반을 어떤 관점에서 부르느냐, 표현하느냐, 요 차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책을 그러면 2장만 앞으로 가서 153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53쪽 제일 아래에 보면 이제 구해서 열반으로 굽게 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하는 거 나오죠. 요게 뭔가요? 바로 여기 세 번째 단락 열반 가는 길이죠. 요 부분만 해가지고 빼가지고 열반 가는 길로 한 건데 여기에 이제 그래 열반 가는 길은 열반으로 굽게 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하는 것이다. 근데 요것에 대해서 그럼 어떤 경들이 이런 표현을 서술을 하고 있느냐라고 볼 때 7 가지 보리 분법과 선상류다의 반복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사실 아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7 가지 보리 분법이 45번 상류다 도상류다, 46번 각지상류다, 47번 염처상류다, 48번 기능상류다, 49번 바른 노력상류다, 50번 힘상류다, 51번 여의족상류다.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7가지 보리분법 또는 37 보리분법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37 조도품. 그리고 그거에다가 53번 선상류다까지 모두 8개의 상류다에서 이게 이제 한 상류다니까 그 주제의 경들이 쭉 모아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낱낱의 경들이 모아지다가 이제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반복품이라는 형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우리 홈페이지 오셔서 보셔도 나오지만 도상유다 45번 도상유다도 앞에 조금 얘기하다가 사실은 거의 뭐 엄청 많은 비중으로 이 반복품이 나와. 반복품이 여러 가지로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4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하는가? 요게 뭐냐 하면 45번 상류다의 반복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면 1.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노음으로 귀결되는
팔정도. 팔정도가 무엇냐? 라고 할 때 1번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이고 노음으로 기결된다 라는 거고요. 팔정도가 뭐냐? 2번 탐의 제어의 완성이고 진의 제어의 완성이고 치의 제어의 완성이요. 탐진치를 제어하는 것의 완성, 그게 뭐냐 하면 팔정도가 하는 일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팔정도는 또 뭐냐? 불사로 뛰어들고 불사로 끝나고 불사로 완성되는 것이요. 팔정도를 실천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불사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럼 팔정도를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요 주제죠. 열반으로 굽게 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하는 정견 내지 정정. 이래서 8번이 반복된다고. 그러니까 팔정도가 무엇일까? 어떻게 팔정도를 닦아야 하는 것일까? 팔정도에 대한 특성 이런 걸 말할 때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로 말하는 거라고. 떨침, 이탐, 소멸, 그리고 노음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탐진치의 제어의 완성이다. 불사다. 그리고 열반으로 굽게 하고 열반으로 경사지게 하고 열반으로 이끌리게 한다. 누구를? 팔정도를 실천하는 사람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리를 그래 했네.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하는 것, 즉 여모, 이탐, 소멸의 과정에 의해 귀결되는 노음이 곧 탐진치의 제어가 완성된 것이고 이것이 불사의 완성이고 열반의 실현이다 라고 정리를 했는데, 바로 이래서 열반 가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팔정도를 실천하는 게 열반 가는 거예요. 요 답이 된 거죠? 그리고는 요 동일한 구조가 이 4가지로 설해지는 동일한 구조가 7가지 보리분법하고 사선 8가지 상류다에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상류다니까 제5권 이야기를 했잖아. 제5권이 어쨌든 뒤에 가가지고 예류상류다나 진리상류다가 좀 다른 측면에서 수술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수행 이야기잖아. 그죠? 제5권이 아나빠나도 들어있고 해가지고 다 이게 수행 주제가 제5권에 속해 있다고. 그 중에 이 8가지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열반 가는 길이라고 직접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예류의 구성요소 4가지라고 해서 55번 상류다의 22번 마하나마경 2번이에요. 이거 역시 55번이니까 끝에서 2번째 상류다죠. 56번까지 있으니까 역시 대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에서는 불법승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추고 그 다음에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추는 요 4가지를 요구하는데, 이 4가지가 뭐냐 하면 예류의 구성 요소야. 예류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법성 3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자들이 지니는, 그러니까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춰야 돼요. 그래야 예류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법성 3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춘 사람입니다. 요렇게 예류자를 특징 짓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예류를 특징 짓는 이 4가지에 대해서, 자, 그 밑에 보면 이래 나오죠. 예를 들면 마하나마여 동쪽으로 굽고 동쪽으로 경사지고 동쪽으로 이끌린 나무가 있다. 그 나무를 뿌리에서 자르면 어디로 쓰러지겠는가? 구분 쪽으로, 경사진 쪽으로, 이끌린 쪽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쓰러질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이처럼 마하나마여 이런 4가지 법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열반으로 굽고 열반으로 경사지고 열반으로 이끌린다. 어쨌든 이렇게 예류의 4가지 요소, 불법성 3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추고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추는 이런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열반으로 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열반으로 굽고 경사지고 이끌린다. 근데 여기서 참 그 멋진 비유가 하나 있어. 소나무가 이렇게 굽어 있어요. 이렇게 굽어 있는 나무를 딱 자르면 어디로 넘어지냐고. 굽은 대로 넘어져요. 동쪽으로 굽었으니까 굽은 쪽으로 넘어지는 거지 뭐. 이게 열반으로 굽어 있으면 열반으로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요런 비유거든요. 옛날 우리 대구법회에서 참 우리 그 법우님 한 분은 이 비유를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나도 이렇게 굽은 사람이 돼야 해. 근데 정말 제가 이 비유를 늘 소개를 하는 게 그 법우님 생각이 나서 이 부분을 딱 소개를 하는데 진짜 눈물이 나서. 공부가 또 그런 힘이죠. 자,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제가 조금만 한 10분만 조금 더 하나를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158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158쪽 가면 이제 참고해서 유여열반과 무여열반하고 아라한에게 유여는 없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바꿔보니 우리 그 열반에 대해서 무여열반, 유여열반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보통 유여열반이라고 하면 아라한도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요거 유여열반 이렇게 말하죠. 아라한에게. 그리고 아라한이 이제 반열반했다.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지 않아서 열반이 실현되면 무여열반. 이렇게 말을 하죠. 김보부님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경하고는 안 맞아.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쭉 서술했는데 이미 이제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한 게 아무리 이름이 달라도 어떤 관점에서 열반을 설명하느냐의 문제지 열반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은 개념으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기준 안에서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란 용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우파디세사 니빠나 해서 우파디세사가 이제 나머지 이런 얘기야. 근데 사가 위드거든. 그래서 나머지가 있는 열반. 아누파디세사 니빠나 하면 사 대신에 아가 들어가가지고 나머지가 없는 열반.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있으면 유여열반, 나머지가 없으면 무여열반. 요런 번역이거든요. 열반, 니빠나, 반열반, 파리 니빠나, 그 요소에 의한 열반, 따당가 니빠나,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 디타담마 니빠나,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 아누파다 파리 니빠나 등이 나타나는데, 요거 지금 우리가 요 명칭에서 다 본 거죠. 이런 열반 등이 나타나는데 유여와 무여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시가 계속 강조한 게 그거야. 열반은 아라한이 되었다 그래서 실현된 열반은 어쨌든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로서의 하나의 열반이 있어. 그거를 필요에 따라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뿐이지. 그 이야기예요. 다만 무여열반 아누파디세사 니빠나와 의미가 연결되는 표현으로 아누파디세사야 니빠나 다투야 파리 니빠야띠가 몇 개의 경전에서 발견되는데, 근데 요거는 뭐냐 하면 나머지가 없는 열반 계로, 그러니까 열반의 요소로 완전히 꺼지다, 완전히 열반하다, 요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누파디세사야 니빠나 다투야 하는 연결된 표현이 발견되는데, 대반열반경, 정신경, 세상경, 기억해야 함경
빠하라다경, 대지에 흔들린 경 등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유여와 무여에 비교되는 열반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열반의 상태가 무여라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여간 나머지가 없는 열반의 요소로 반열반했다라고 말하지만 무여와 유여,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다라는 열반을 말했으니까 나머지가 있는 열반도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열반의 상태가 무여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고, 그 다음에 유여 사우파디세사는 띠사범청경과 남아있는 것이 있음경에서 무여와 함께 나타나는데 양면해탈자와 해해탈자인 아라한에 대해 적용하는 무여와 차별하여 불한자 이하의 성자들, 그러니까 무학과 유학에게 적용하여 나타납니다. 즉 무여는 아라한이고 유여는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상태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결론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아직 이 몸으로 살아있을 때 몸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유여열반이고, 몸이 무너져 죽고 태어나지 않으면 무여열반이요. 이게 아니고 무여, 유여, 나머지가 있고 없음이 경에서 발견되는데, 경에서는 나머지가 없다, 무여라는 말은 무학, 아라하는데 적용하고, 나머지가 있다, 유여라는 말은 유학,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직 아라한 되지 못한, 그러니까 아라한이 못된 거니까 아직 조금씩 남아있는 거죠, 그네들이. 거기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 몸에 있고 없음으로 유여, 무여하는 게 아니고, 무여는 아라한이고 유여는 아라한이 못된 성자들이야. 예, 이렇게 특히 유여가 무여와 함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수나카타경과 수타니빠따의 니그로다 까빠경이 있습니다. 수나카타경에서 이 용어는 독화살을 맞은 사람의 치유 과정에서 화살을 뽑아내고 도끼를 제거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흔적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흔적까지 완전히 치유하기 위한 처방이 제시됩니다. 이때 처방에 따라 남아있는 흔적의 완전한 치유를 마친 자는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지만, 처방에 따르지 않아 남아있는 흔적의 완전한 치유에 실패한 사람은 다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무여는 아라한이고 유여는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상태를 지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그로다 까빠경의 356번 개성은 유여를 열반과 직접 비교하는데 유여가 열반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말해주는 용례입니다. 자, 범행을 추구한 자인 까빠의 길은 누구에게든 헛된 것은 아닙니까? 그는 열반에 들었습니까? 아니면 남은 것이 있습니까? 유여. 명확한 차이죠? 예. 그러니까 무여는 열반이고 유여라고 하면 열반에 오지 못한 상태예요. 해탈한 자였는지에 대해 그것을 우리는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후대의 문헌들은 유여 열반을 아라한이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의 열반이라 하고, 무여 열반은 아라한의 사후에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 얻어지는 열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경전과 다릅니다. 수나카타 경이 지시하는 유여의 의미가 적용되면 자칫 아라한이 다시 괴로움의 영역, 즉 중생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오류를 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유여 열반을 말하는 후대의 문헌은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기준과 교리적 충돌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경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으니 지금 여기서 무위의 알물 얻거나 남아있는 것이 있을 때 불환자의 상태이다 라고 하는데, 사띠와 우파디세세는
남아있는 것이 있을 때의 의미여서 유여와 같은 서술입니다. 즉 아라한에게 유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 지어진 열반의 개념과 다른 아라한을 대상으로 하는 유여 열반은 적절한 용어가 아닌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약간 한 10분 더 시간을 써가지고 제가 이 유여, 무여 열반에 대해서 읽어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열반에 대한 공부를 오늘 마무리했거든요. 열반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런 특히 우리가 약간 공부 과정에서 한문 불교의 영역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여 열반, 무여 열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경과는 개념이 다르다. 열반은 단계 지어지지 않은 열반, 아라한의 열반에는 유여란 없다. 네, 여기는 명확히 하고요. 오늘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법우님이 아니면 늘 자, 가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감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담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사 삼마삼부따 사사낭띠. 정등감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까는 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티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티살로 히따 파리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신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신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 함께 공부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분들에게 잘 도달하고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